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마침내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열정 시리즈 16번째 말씀으로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인생의 신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은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또 관계를 통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는 이유는요, 우리가 더 많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예요. 깨달은 만큼 그게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자산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전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역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역전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역전이 일어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내 인생에 비로소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농사꾼이셨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 동네에서 3대 술꾼이, 우리 아버지가 제1대 술꾼이고 술고래, 우리 작은아버지가 2대 술고래, 그 막둥이 작은아버지가 3대 술고래였어요. 하여튼 술고래 집안이었는데, 술 먹고 맨날 신세 한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술 드시고 맨날 신세 한탄하는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생애에 역전이 찾아온 게 있었어요.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정부에서요, 아버지가 6.25 때 참전용사였는데 참전용사들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광주까지 가셔가지고 신체 검사를 딱 받으셨는데, 이게 참전용사다 보니 총알도 좀 바뀌고 파편도 좀 바뀌고 고막은 기본으로 나가고 잘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국가유공자가 되신 거예요. 국가유공자 6급이 돼가지고 바로 그 다음 달부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놀랍죠? 그 덕분에 우리 막둥이 동생이 이제 국가유공자들, 그 자녀들 특채로 취직을 시켜주는데, 현대 로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K2 전차 만드는 회사. K2 전차 만들 때 우리 동생이 들어가서 이제 연구원으로도 그거 아버지 덕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좀 그 핵심적인 일은 못했더라도 브레이크 정도는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신기하게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니, 신기하게 우리 아버지
인생의 역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목이 굉장히 이제 뻣뻣해지더라고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연금이 나오지,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딱 이제 문표도 갖다 붙여주지, 그리고 가끔씩 이제 불러서 밥도 대접하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우리 앞에서도 목에 힘을 딱 주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하고 싶죠? 지금하고 좀 다르게, 지금보다는 좀 한 단계, 두 단계 좀 높은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뭐 인생 역전 시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한번 해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게 너무 보잘것없고 미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역전이 임하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해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해요. 이 세상은 엔트로피의 법칙을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으로서 모든 물건은 다 이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깨지고 부스러지고 다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이거 오래되면 이것도 다 떨어져 나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질이 떨어지는 게 쉽지 질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내가 가진 힘이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날 뻔했어요. 야곱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상당히 집념이 강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랑을 해도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7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고 한 여자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야곱을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돼요. 야곱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야곱은 머리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성실했고 열정도 있어요. 아주 전략적으로 그런 일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낙심할 일들, 계속해서 실패가 찾아오고 또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요셉을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짐승들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당신 아들 옷 아닌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들이, 나쁜 놈들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정말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그 가정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역전승의 배후에는 그의 아들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짐승에 찢겨져서 죽은 줄 알았었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다 보니, 야곱의 생애 속에 부어지다 보니 야곱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안 되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금요 성령 집회 나와가지고 한번 예배 드린다고 이게 무슨 영적인 세계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이건 강력한 능력이에요. 예배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다 보면 신기하게 나의 능력은 미미한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의 신분이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흉년이 와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자고 남편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이 죽어버려요. 두 아들 장가 보내놨는데 아들 하나도 낳지 않고 딸도 낳지 못하고 그냥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3명의 여자만 쇠과부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부끄러워서 이곳에서 못 살겠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얘기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그때 며느리 중에 한 사람 룻이 어머니의 가는 길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막 이런 고백을 하면서 룻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베들레헴 떡집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 집안에 끊어졌던 대를 잇게 만들고 특별히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품에 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아의 가문을 있게 계보를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인생 역전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불행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어떨 때는 그게 축복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완전히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 정말 놀라운 일로 감격적인 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은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예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 이건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의 저주가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리니 졸지에 야곱의 가정이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가장 높은 귀족의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실패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큰 성공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포스트잇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 포스트잇을 만들었던 3M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분 원래는 본드를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 포스트잇 뗐다 붙였다 하는 그걸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3M이 엄청나게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애라고 생각하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확률이 더 많아요. 육신의 약함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접촉점이 되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인생을 잘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실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야곱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편견이잖아요. 라헬의 아들들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 또 비라나 실바가 낳은 아들들, 야곱이 사랑하지를 않아요.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라헬이 낳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이 낳았기 때문에 요셉을 편애했어요. 요셉을 편애한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굉장히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오니까 저 꿈꾸는 새끼가 오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확 던져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냥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가차없이 팔아버려요. 어떤 뭐 아쉬움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엿보이지 않아요.
요셉이 끌려가면서 시편을 보면은 막 울었다고 그래요. 요셉이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면서 형님들아, 형님아,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막 통곡하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울부짖는 요셉이 보는 가운데서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자식 하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 이거 여러분 야곱의 집안의 저주 아닙니까? 아니, 이건 완전히 저주 중에 큰 저주죠.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짐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잖아요. 반전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야곱이 편애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선용을 하셔가지고 그의 아들이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힘든 일이 찾아오고 낙심되는 일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한 방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 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강력한 한 방이 남아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역전시켜 버리고,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 사람들은 막 실패했다, 저지 끝났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한 방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여유롭게 살아야 돼요. 너무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면 안 돼요. 여러분, 1000개의 거울이라고 하는 그 동화인가 그거 들어보셨나요? 어느 집에 1000개의 거울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살던 개들이요, 이 1000개의 거울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집으로 이제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한 마리 개가 아주, 이 개는 행복하게 살았던 개대요. 즐겁게. 도대체 1000개의 거울이 있는지 뭐 어떨까 하고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문이 열려서 이렇게 살짝 문을 열고 딱 봤더니 1000마리의 개가 자기를 보고 웃고 있더래요. 1000마리의 개가 웃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막 더 웃었대. 그랬더니 자기를 보고 막 열렬하게 웃더래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와,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구나, 이건 너무너무 좋은 곳이군 하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또 와야지 하면서 내려갔대요. 또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좀 그 동네에서 으르렁거리는 개가 있었어. 짜증쟁이 개가 있었는데, 이 개도 1000개의 거울이 있는 집을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도대체 이 집은 어떤 집인데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집이라고 얘기할까 딱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1000마리의 개가 인상을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으르렁거렸더니 자기를 향해서 와 으르렁거리더래요. 그래서 이 개가, 야, 이 집은 너무 무서운 곳이야, 그러면서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웃어주면 옆에 있는 분도 다 웃어줘요. 가족들이, 특별히 남편이 또 아내가 가족들을 향해서 항상 웃잖아요. 그러면 모든 가족이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항상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상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마귀는 우리가 인상 쓰며 살기를 원하거든요. 우리에게서 마귀는 기쁨을 빼앗아가기를 원해요.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면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는 줄 아세요? 웃게 하셨어요. 사라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거든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경수도 끊어지고 자기 나이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정말 어이가 없군 하고 웃었는데, 그 웃음을 통해서 태가 열려버리고 그 웃음을 통해서 정말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다고 막 인상 쓰고 다니지 마시고요, 오히려 나는 기뻐하리라. 어려울 때 기뻐하리. 이게 능력이거든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정말 힘들 때는요, 거울 보고 웃는 연습했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사모 보면 또 미친놈이라고 그럴까 봐서 화장실 들어가 가지고 혼자 막 웃다 보니까요, 정말 우습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가서 거울 보고 웃다 보니까 정말 웃음이, 이 박장대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웃으면 여러분 열려져요. 마음도 열려지고요, 환경도 열려지고요, 은혜의 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웃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야곱의 생애 마지막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쯤 오면은 야곱의 인생을 계절로 비유한다면 이제 겨울에 이르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의 절정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야곱의 가정에 드디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모든 우상들, 그들의 삶에 들어오게 했던 그런 우상의 드라빔들, 이런 거 다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성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거든요. 이게 야곱의 인생의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리잖아요. 야곱은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의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하니라. 아멘.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 가끔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이건 엄청난 상처거든요. 이거 부모를 떠나 보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아픔이에요. 야곱은 요셉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야곱이 생각나서 일어나고 한동안 막 울다가 다시 자고 그랬던 세월이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을 잊어먹을 만한 그런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습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게 안 믿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찢어졌던 그 옷까지 보았잖아요. 짐승들이 요셉을 먹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아들들이 속이긴 했지만은 그걸
야곱은 보았잖아요. 옷이 다 찢겨나간 그 옷을 보았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서 온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태워 오기 위해서 애굽의 왕실에서 사용했던 그 수레를 딱 보는 순간, 오, 이게 진짠가? 이게 참말인가?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요셉을 만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게 창세기 46장 28절에 3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더라.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7년의 흉년 동안에 죽을 수밖에 없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 감격했어요. 요셉을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으로 인해서 그렇게 슬퍼했었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기뻐하는 거예요. 참 인생이 참 신비해요. 그렇죠? 인생은 여러분 정말 신비롭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렇게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녀들과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이 지금 얼마나 깁니까? 그러는데 요셉 때문에 지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요셉 때문에 행복해하고 요셉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주심으로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12지파를 낳게 되고 그 야곱이 그 한 나라의 시조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날들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항상 예비하신다는 거 믿으십시오. 저도 요즘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때가 참 많아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이 정말 이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마치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막 그런 기도할 때도 많았거든요. 앞이 안 보였어요. 답답했어요. 아무리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매일 전도제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 만나도 아니 왜 개척교회는 안 되느냐고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하나 서는데 우리 교회만큼 오는데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설교도 좀 하고 머리에 든 것도 좀 많아요. 제가 책을 참 많이 읽었고 성경도 쫙 꿰고 있어요. 설교도 좀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큼 하는데 왜 안 되냐고요. 아무리 해도 30명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성도들 30명으로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역사하시니 요즘은 막
참 은혜가 되잖아요.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냥 몰려오고 예배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고, 참 이게 내가 예배 단에 설 때마다 내가 여기 서는 거 맞나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 황송해서. 저는 여기에 몇 명, 금요 성령 집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 하면은요, 여기 몇 명, 한 열 몇 명도 안 돼요.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 앉혀놓고 내가 죽으라고 목이 터져라고 막 혼자 엄청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한기, 조인규 이런 분들은 그냥 고개 팍 쳐갖고 나오긴 나와. 근데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자고 있는지, 저분들이 좀 같이 좀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더 세게 기도해도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그냥. 하여튼 그렇게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시간 쪼개가면서 열심히 설교 준비도 하고, 또 교재 시간 남으니까 내가 책도 2권, 3권이나 썼잖아요. 출판 2권 하고 한 권은 출판을 아직 미루고 있는데,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도 내가 만든 게 20권이 넘더라고요. 교재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 하고 계속해서 교재 만들어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 은혜가 막 쌓이니까요, 막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되는 교회에 왔으니 이제 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 속에는요, 기쁨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축복도 함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그 고난 속에서 끝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웃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처나 고통도요, 사랑 때문에 찾아온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도 여러분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의 편에, 리브가의 편에가 가져왔던 이 병든 사랑 때문에 결국 형제간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때문에 야곱이 속임수를 당하고 또 슬퍼하고, 또 라헬 때문에 너무 또 행복해하고, 또 함께 살던 레아 때문에, 그죠? 레아도 여러분 참 안 됐잖아요, 그죠? 남편이 자기 싫어한 거 알면서 그냥 붙어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에게 잘 보여보고 싶어서 아기를 많이 낳거든요. 아들을 많이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들을 6명이나 낳거든요. 딸도 낳고. 근데 여러분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레아에게도 굉장히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 때문에도 울고 웃고 그랬을 거고요. 또 여러분 요셉 때문에, 요셉을 얼마나 많이 야곱이 사랑했습니까? 사랑 때문에 요셉이 채석옷이 찢겨지고 그런 것을 모습을 보고 또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또 야곱이 행복해하고 또 기뻐하고 감격합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쁨과 슬픔이 공존한다는 거, 고통과 축복도 여러분 공존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경험했던 슬픔은 큰 슬픔이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크게 슬퍼하는데 그 모습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짐승에게 먹힌 줄 알고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이 위로를 했지만은 위로를 받지 않아요. 내가 수월로 내려가서 내가 죽어서 내 아들을 만나리라, 이런 얘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 역전이 찾아오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어져요. 사랑하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 사랑하는 방법, 사랑받는 방법 다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랑할 줄 몰라가지고 사랑했던 사람과 말도 안 하고 원수져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가족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가족들은 섬김의 대상이면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 기술이니까 배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책도 보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그 부부들을 보면서 또 배워야 돼요.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다 보면 기술은 여러분 점점 훈련이 돼가지고요 점점 좋아져요. 운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차를 끌고 나가면 어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한 10년 지나면 이렇게 운전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사고는 더 안 나요. 이렇게 하면서 오 하면서 박잖아. 여러분, 훈련되면은요 사랑이 쉬워지고요, 사랑이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야곱은 슬픔과 또 기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야곱이 사랑의 기술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귀하게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가 평생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나중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애굽으로 보낼 때 여러분 보면은 그 양식을 사오라고 보낼 때 야곱이 자녀들을 보내잖아요. 그때 그 부흥을 경험하고 난 이후라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도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장면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43장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도 두 번째 보낼 때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도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야곱은 정말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정말 죽음이었어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먼저 잃었다고 생각했고, 그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특별히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것을 이제 놓는 거예요. 베냐민을 놓고 그 자녀들을 애굽에 양식을 사러 보내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니까, 베냐민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려보내준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인생의 신비다니까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요셉을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우게 되면요, 여유가 생겨요. 초연해지는 거죠. 그게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지혜가 찾아오고요, 지혜가 생기면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때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응답의 문도 열려져요. 기적의 문도 열려지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기쁨을 항상 병행해서 주신다는 것, 이게 전도서에도 나오더라고요.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해서 찾아오는데,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래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으면 크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럼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인생의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나는 개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양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고요, 마침내 축복을 주셔요. 마침내 역전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축복의 날을 예비해 놓으셨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배우는 진리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찾아왔던 고통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부어지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30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좋은 일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전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는 역전이 여러분 숨겨져 있어요.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고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완전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인생도 역전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잖아요. 요셉의 인생만 역전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도 요셉 때문에 역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1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들이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특별히 통일 왕조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전을 경험했던 다윗이요 시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게 시편 30편 1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나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춤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 막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춤추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시편 127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야곱의 생애를 빛나게 했던 것은 야곱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 때문에 야곱의 생애는 정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왕처럼, 왕의 아들처럼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8남매를 낳았어요. 8남매 낳은 것이 우리 어머니 생애의 최고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8남매를 낳으니까 사장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직장인도 나오고 효자도 나오고. 효자도 나왔어요. 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효자 아니고요, 우리 동생이 정말 효자였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뭐 다 사주고 전기차도 사주고 막 다 사줬어요. 나는 뭐 그때 힘들어서 교회 하나 세우기 힘들어가지고 빌빌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여튼 이 어머니가 8남매를 낳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자녀들 키울 때가 제일 행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젊은 사람,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8남매를 낳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셔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영화로워졌어요. 왕을 만나버리잖아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야곱이 맨날 그 씻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머리도 제대로 한번 감지도 못하고 아주 노숙인처럼 살았던 그런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왕을 만날 수 있겠어요? 애굽의 바로 왕을 요셉 때문에 만나잖아요. 이거 여러분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것이 이 아들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를 많이 나놓고 손을 놓지 말라는 얘기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잘 될지 딸이 잘 될지 아니면 아들 딸이 다 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여러분 애들 잘 기도로 키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 줄 아세요? 축복을 주심으로 위로해 주셔요. 요셉을 위로해 주실 때 요셉이 애굽에서 아내를 만나게 하고,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고 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요셉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이 은혜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어져요. 그래서 축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가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경험했던 슬픔과 눈물, 아픔을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쁨을 주셔요. 역전을 주셔요. 야곱의 믿음이 가장 여러분 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그가 죽을 때예요. 죽는 모습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놓고 마지막 죽으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죽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숨이 간당간당 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다 하고 정차려 지금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정말 초연해요. 애들 다 마지막 임종 앞두고 다 애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그들의 인생의 미래의 애언이 되어버리잖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야곱처럼 좀 살고 싶어요. 그냥 막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리 와, 손자들까지 다 데리고 와, 탁 축복하면서 야, 그리고 마치고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이제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죽읍시다. 네,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잘 죽어야지. 안 돼 하고 안 죽으려고 막 그렇게 바라가면서 죽으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갈 걸 아는데 다 받아들이고 자녀들 축복하면서 가야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셔요. 슬픔이 찾아올 것도 또 기쁨이 찾아올 것도 다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의 인생 과정 여정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마침내 여러분 인생 역전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진행형이에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예요.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예요. 강력한 기름 부음도 부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더 잘하게 될 것이고 예배도 더 잘 드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점점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야곱의 인생의 슬픔도 하나님 고통도 많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밤에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두가 다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새로운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건강의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상처까지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깊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역전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